하나님 만족 내 기대하시죠.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헤븐킨더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헤븐킨더 친구들이 모은 이 작은 정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의 기쁨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느 곳에 있던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헤븐기더 친구들 안녕. 유치부 김하은 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드리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성경으로 임신한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은 후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어요. 바로 그때 베들레헴과 아주 멀리 떨어진 동쪽으로부터 몇 명의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늘에 큰 별을 보게 되었어요. 박사들은 그동안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큰 별을 보게 되자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고 믿고 직접 경배하고자 길을 떠나고자 한 것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생각했어요.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궁전으로 찾아가 보자.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요? 우리가 동쪽에서 큰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이 될 인물이 태어난 곳은 궁전일 거라고 동방 박사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말고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고? 당시 궁전에서는 태어난 왕이 없었어요.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인물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을 불러서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물어보았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를 통해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가운데에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길을 다시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말했어요.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와서 다시 말해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소. 큰일이에요, 친구들. 헤롯 왕은 사실 자기의 자리를 뺏기게 될까봐 그 아기를 찾게 되면 그 아기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나자 큰 별이 다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어요. 마침내 큰 별이 멈췄어요. 그 큰 별이 멈춘 곳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자 아기 예수님이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의 곁을 지키며 쉬고 있었지요. 박사들은 한눈에 그 아기가 유대의 왕이 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준비해온 번쩍번쩍한 황금과 향기가 가득한 유향과 특별한 곳에 쓰이는 기름인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이 예물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마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다시 동쪽 나라로 돌아갔어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 요셉의 꿈에서도 천사가 나타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빠져나와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었어요. 한편 궁전에서는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난 곳을 가르쳐줘야 아기를 찾아서 죽일 수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신하들이 동방박사들은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깨닫고 몹시 화가 났어요. 벌써 박사들이 떠났다고? 당장 베들레헴과 주변에 사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찾아가 모두 죽여라! 헤롯 왕은 군대를 보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사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어요. 하지만 이미 꿈을 통해 애굽으로 도망간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너무 잔인한 헤롯 왕은 결국 병에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모습을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남을 통해서 드리거나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자기들이 똑똑하고 남에게 인정받았지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들은 값진 예물을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모략은 그 당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동방박사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는 의미예요. 우리 헤븐킨더 친구들도 예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미리 준비해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동방박사들과 같아야 해요. 우리 헤븐킨더 친구들도 동방박사처럼 탄생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기쁨으로 예물과 경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헤븐킨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볼까요? 안녕!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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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